오늘은 1월 16일 연중 제1주간 토요일입니다. 일어서십시오. 나는 드높은 어자에 앉아 계신 분을 보았네. 천사들의 무리가 그분을 흠숭하며 함께 노래하네. 보라, 그분의 나라는 영원하리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생미사지양으로 박종수 안부르시오 생일 감사미사 백선의 마리아 이영숙 젤뚜르다를 위해서 연미사지양으로 임영자 마르티나 김영애 수산나 안수봉 요한 금구 영혼을 위해서 김용태 바오로 정재섭 아가다 영혼을 위해서 또 부제로서 사제소품 20일 날 받게 되는 신성령 요한 바오로 부제를 위해서 인사 중에 기도하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합시다. 주님 백성의 간절한 기도를 자애로이 들으시어 저희가 해야 할 일을 깨닫고 깨달은 것을 실천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제일 독서는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하느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어떤 쌍날칼보다도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찔러 혼과 영을 가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 마음의 생각과 속셈을 가려냅니다. 하느님 앞에서는 어떠한 피조물도 감추어져 있을 수 없습니다. 그분 눈에는 모든 것이 벌거숭이로 드러나 있습니다. 이러한 하느님께 우리는 셈을 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늘 위로 올라가신 위대한 대사제가 계십니다. 하느님의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을 굳게 지켜 나아갑시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는 대사제가 아니라
모든 면에서 우리와 똑같이 유혹을 받으신 그러나 죄는 짓지 않으신 대사제가 계십니다. 그러므로 확신을 가지고 은총의 어자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자비를 얻고 은총을 받아 필요할 때 도움이 되게 합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 당신 말씀은 영이며 생명이시옵니다. 주님의 법은 완전하여 생기 돋우고 주님의 가르침은 참되어 어리석음 깨우치네. 주님의 규정 올바르니 마음을 기쁘게 하고 주님의 계명 밝으니 눈을 맑게 하네. 주님을 경외함 순수하니 영원히 이어지고 주님의 법규들 진실하니 모두 의롭네. 저의 반석, 저의 구원자이신 주님, 제 입으로 드리는 말씀, 제 마음속 생각, 당신 마음에 들게 하소서. 알렐루야. 주님이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게 하셨다.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2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호숫가로 나가셨다. 군중이 모두 모여오자 예수님께서 그들을 가르치셨다. 그 뒤에 길을 지나가시다가 세관에 앉아있는 알페오의 아들 레위를 보시고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라. 그러자 레위는 일어나 그분을 따랐다. 예수님께서 그의 집에서 음식을 잡수시게 되었는데 많은 세리와 죄인도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과 자리를 함께 하였다. 이런 이들이 예수님을 많이 따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바리사이파 율법학자들은 예수님께서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분의 제자들에게 말하였다. 저 사람은 어째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건강한 이들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이들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전미 예수님. 네, 어제까지 우리는 마르코 복음이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대전제해 놓고 그분의 기적 사화들을 드러내서 증거하면서 이분이 메시아이시라고 하는 것을 논증하는 연역법적인 그런 방법으로 논증해 오는 그런 기적 사화들을 쭉 소개를 했습니다. 이제 오늘은 세리 마테오를 부르시는 내용이 소개가 됩니다. 앞에는 육신적인 치유를 통해서 메시아성을 드러내셨는데 오늘은 정말 죄인인 세리, 죄인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당시 세리 중에 한 사람을 당신의 사도단으로 부르시고 그의 영혼을 새롭게 치유해 주시는 정말 영적인 치유의 사례를 하나 또 소개를 하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사람의 아들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하는 이 예수님의 이 메시지는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우리는 가끔 죄에 떨어질 때에 나 같은 죄인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 하는 자괴감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이런 죄인을 구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시니까 정말 또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인생 낙제생들, 막장 인생들, 절망의 나락에서 허우적거리는 그런 영혼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새로운 삶을 찾아서 구원된 영혼들의 이야기가 복음서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복음이 바로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셔서 식사를 하십니다. 세리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과 함께 식탁에 앉아 음식을 나눈다는 것이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세리들은 로마의 압제 아래 있었던 이스라엘 동족들로부터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 정부에 상납하는 직업이었기 때문에 동족들에게는 마치 매국노처럼 증오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죄인의 대명사였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교제조차 꺼려하는 것이 그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우정 어린 그런 친교를 나누시고 또 그들을 존중하면서 한 식탁에 앉아서 식사를 하십니다. 그들은 이러한 예수님께 감사와 기쁨에 넘쳐서 어쩔 줄 몰라 합니다. 더더군다나 예수님이 그 세리 중에 한 사람을 당신의 사도단에, 제자단에 뽑았다? 이거는 스캔들이 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용감하게 세리 마테오를 당신 사도단에 뽑아주십니다. 유다인들은 죄인들과 함께 앉는 것을 부정탄다고 피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을 가까이 만나주고 벗으로 따뜻하게 대해주십니다. 이를 빈정거리는 바리사이들을 향해서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이들에게는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은 영혼의 의사로서 영신적인 병자요 죄인인 세리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시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의사가 환자가 위험하다고 환자를 피합니까? 지금 의사들이 많은 희생을 치르고 있죠. 코로나 환자들을 위험을 무릅쓰고 그들을 발벗고 나서서 치유하고 또 때로는 그러다가 병이 옮기도 합니다. 그러나 의사는 환자를 피하지 않습니다. 바리사이들은 과연 세리들에게 손가락질 할 만한 자격이 있는가? 예수님의 눈에는 그들이 더 위선자들이고 세리들보다 더 구원의 길로부터 먼 상태에 있다고 보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겉으로는 거룩한 것처럼 위장하고 속으로는 온통 탐욕과 교만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고 있다라고 책망하십니다. 그래서 첫째가 꼴찌가 되고 꼴찌가 첫째 되는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리스도의 구원과 사랑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사람은 모두 자기 자신을 하느님 앞에 죄인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하느님 앞에 의인이 어디 있습니까? 하느님 앞에는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파스칼이라는 철학자는 세상 사람들을 두 부류로 구별합니다. 첫째는 스스로를 의인이라고 여기는 바리사이 같은 진짜 죄인이 있고, 둘째 부류는 스스로를 죄인으로 고백하는 의인이 있다. 그런데 사실상 하느님 앞에 스스로 의인이라고 당당하게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 앞에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모두 죄인일 뿐입니다. 성인 성녀들은 다름 아니라 자신이 하느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고 고백한 만큼 용서를 많이 받고 하느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는 사람들 뿐이지, 그들이 정말로 죄가 없어서 깨끗한 그런 의인이라서 성인 성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도 하느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여겨주셨다 그랬습니다. 즉 아브라함이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가 하느님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따라서 자신을 깊이 성찰하면 할수록 하느님 앞에 더 큰 죄인임을 실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거울을 깨끗하게 닦을수록 내 얼굴의 작은 티끌도 선명하게 드러나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도 자신을 나는 죄인 중에 가장 큰 죄인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총을 다른 사람에게 주었다면 그는 나보다 훨씬 더 훌륭한 사람이 되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과장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웃, 아직 신앙을 모르는 사람들보다 더 착하고 성인이라서 하느님께서 우리를 먼저 택해 주셨습니까? 조건 없는 하느님의 자비일 뿐이죠. 성 바오로도 자신의 회심 과정을 통해서 성인이 되어 갈수록 점점 더 자신이 죄인임을 드러냅니다. 치명하기 전에 성인의 경지에서 디모데오 전서 1장 15절에 나는 죄인 중에 가장 큰 죄인 중에 괴수라고 자신을 고백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면 회개할 수 있는 것도 하느님의 은총 덕분이고, 의화도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도움으로 은총을 힘입어서 우리가 노력할 때 의롭다고 하느님이 여겨주실 뿐인 겁니다. 우리 모두 스스로 의인으로 여기는 죄인이 되지 말고 스스로 죄인임을 고백함으로써 하느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복된 자가 되도록 겸손한 영혼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일독소 히브리서 4장 12절 이하의 말씀은 하느님의 말씀을 가장 명확하게 지적한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어떤 쌍날 칼보다도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찔러 영을 가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내어 마음의 생각과 속셈을 가려냅니다. 하느님 앞에서 어떠한 피조물도 감추어져 있을 수 없습니다. 그분 눈에는 모든 것이 벌거숭이로 드러나 있습니다. 이러한 하느님께 우리는 셈을 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의 진면목을 가장 명확하게 지적한 대목입니다. 성경을 늘 자주 읽는 사람은 삶의 현장에서 시비선하게 판단을 할 때 성경의 비슷한 사례가 떠오르고 성경의 기준에 따라 하느님의 뜻에 맞는 올바른 판단을 하게 됩니다. 횟집의 전문가는 회를 뜰 때 날카로운 칼로 뼈와 살을 정확하게 발라냅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마치 이런 횟집의 칼날처럼 날카로운 쌍날 칼과 같아서 우리 마음속 숨은 생각을 드러냅니다. 말씀을 생활화하는 사람은 양심에 거리끼는 행동을 하고는 괴로워 견딜 수가 없습니다. 마음속에 있는 말씀의 칼이 양심을 꿰찌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말씀의 등불 앞에 순수하고 결백한 마음 상태를 유지해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늘 위로 올라가신 위대한 대사제가 계시는데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 말씀은 하느님께 우리는 셈을 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는 이 말씀을 받아서 하는 말씀입니다. 즉 우리는 하느님 앞에 우리의 행동에
모든 것들을 다 낱낱이 셈 바쳐 드려야 할 때가 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 없이는 의롭게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고맙게도 우리를 대변해 줄 수 있는 우리의 변호자, 대사제가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우리와 똑같이 유혹도 받으시고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인생고를 겪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잘 이해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대변인 역할을 해 주신다. 그 말씀입니다. 그분은 우리와 같은 유혹을 받으신 분이기에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해 주시는 분으로서 우리는 그분께 신뢰를 하고 그분의 자비와 은총을 받아서 우리에게 필요한 도움을 받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많은 유혹에 시달리고 유혹에 빠져서 죄에 떨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같은 유혹을 당하셨던 예수님, 그러나 죄는 짓지 않으셨던 대사제이신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면 우리의 사정을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의 백성이 드리는 이 제물을 기꺼이 받으시고 저희를 거룩하게 하시어 저희가 간절히 바라는 것을 이루어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저희는 참된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념하고 활기찬 믿음으로 그 부활을 고백하며 한결같은 희망으로 영광스러운 재림을 기다리나이다. 그러므로 모든 천사와 성인과 함께 저희도 주님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온 우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마티아와 리노와 요한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거의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뢰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입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그리스도의 몸, 아멘. 영성채송. 주님, 당신께는 생명의 샘이 있고 저희는 당신 빛으로 빛을 보나이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성체로 새로운 힘을 얻고 간절히 바라오니 저희가 하느님의 뜻에 따라 살며 하느님을 충실히 섬기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치유와 회복을 위한 공동기도 바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느님 아버지, 영혼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직면하여 먼저 하느님 아버지 앞에 저희가 저지른 죄와 소홀히 한 모든 잘못을 진심으로 통회하고 자비를 구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시대를 하느님의 뜻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길로 인도하는 거대한 악의 세력의 정체를 폭로하여 주시고 저들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도록 영혼들에게 특별한 지혜를 주시고 어떠한 시련도 이겨낼 수 있는 강한 믿음과 순교 정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하느님 권능과 정의의 심판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사심을 버리고 악의 세력에 동조하지 않고 국민들을 하느님 뜻으로 선도하고 보살필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주시며 방역을 위해 수고하는 공직자와 의료진들에게 힘을 더해 주시고 최선을 다하도록 격려하여 주시어 마침내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성삼께 모든 영광 돌려드리게 하소서. 이미 희생된 영혼들과 고통받고 있는 영혼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시고 그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본당 활동이 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시고 특히 저희 본당 관할 구역을
청정 지역으로 보호하시어 역병의 소용돌이에 휘말리지 않도록 예수 성심과 성모 성심의 보호 아래 지켜주소서. 아멘. 평화의 모후님, 평화의 모후님, 평화의 모후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